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6장입니다. 14절에서 한 절씩 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외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외웠었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은 왕하 6장의 말씀. 제가 참 말씀을 공부하면서 많이 여러분들이 모르시고 굉장한 갈등을 느껴요. 그냥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도 첫째 그 단락이 물에 빠진 도끼가 올라오는 그런 내용이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막 나뭇가지를 던져놓고 하시는 도끼가 올라와요? 임정호에 올라오게 할 수 있겠어요? 빠진 것 무슨 짓을 올라오게 하겠습니까? 나뭇가지를 물에 빠진 들려온 도끼를 올라올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적이라고 표현하죠. 기적 같은 일이 뭐 이런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냥 빠진 도끼가 왜 우리 인생의 삶에서 빠진 도끼가 올라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모든 일이 그렇게 다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은 가질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끝이 없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선지자들이 막 열심히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더라. 뭐 그런 얘기가 있나요? 없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8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냐면 그때에라고 표현해요. 이 사건과 연결되는 것이 8절 이하에 보면 아람 군대가 어디를요? 이스라엘.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제 싸우면서 이제 뭔가 그 계획을 가지면 군사적 계획을 가지고 가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그러느냐면 그 이유가 자기 안에 첩자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왕의 신하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닙니다. 거기 누가 있다고요?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다. 근데 성경의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모습을 이렇게 보내면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람 왕이 너무 힘들으니까 12절에 가보시면요.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사가 누구라고 되어 있죠? 선지자. 이스라엘에게는요. 이스라엘 왕에게는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2장의 이 내용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엘리사를 찾아서 아람 왕이 도단으로 이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 갑니다. 성 뺑뺑뺑뺑 돌로 에워싸서 거기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환. 누구 사환이죠? 엘리사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나서 난리 났습니다. 막 했을 때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눈이 영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 눈이 성경에 보시면요. 청년을 보게 해달라고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불말과
불경고가 가득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이 장. 그죠? 여기서 뭐 이들을 도단이라고 하는 성 외워쌌지만 거기 다 이제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를 치지 않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음식물을 먹여서 돌려보내는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에요.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지금 다 누구에 관한 얘기죠?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사마리아가 그들의 에워싸움을 통해서 먹을 마실 게 없는 누구 잡아먹느냐면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 자녀를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왕이 들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이 말도 못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6장입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은혜스러운 게 있나요? 여기서 엄청 은혜 받을 게 있어요. 그럼 목사가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여러분들하고 이해가 될까? 그래서 저는 근원을 어디서 찾았냐면요 5장에서 찾았어요. 5장에 누가 나오죠? 5장에 누가 나오죠?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오죠. 그럼 나아만에게 여러분 5장에서 엘리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죠? 지금이 돈을 받을 때고 옷을 받을 때냐라고 하는 얘기를 그게 연상이 안 되면 6장은 보나 마나예요. 보나 마나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6장.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엘리사와는 달리 누구는요? 게하시는 몰라요. 아니 왜 그냥 보내요? 이게 기회인데 금도 받고 은도 받고 의복도 받고 우리가 받아서 우리 이 하나님의 생도들을 먹여 살리고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면 될 일이지 왜 그냥 보냅니까? 이게 5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6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깊이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으면 제가 가끔 강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어디 가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가 봐도 어디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는 눈을 좀 키우시라 그 얘기예요. 성경 이렇게 보는 거구나.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 수 있고 괜히 물에 빠진 도끼나 건져내는 그런 말씀을 쓰는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어디 가보니까 표가 나요? 6장에 와보니까 이 아람하고의 관계가 계속 연결되잖아요. 연결이 돼서 아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괴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괴롭게 하고 그들을 전쟁을 통해서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을 엘리사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만 장군 고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군을 고친 것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 고친 것에서 그들에게 게하시가 받았던 그런 거나 받아 먹고 살 때냐 그 얘기입니다. 그거 먹고 무슨 유익이 되겠냐 그 얘기. 그죠? 알아서 합시다. 그거 먹고 무슨 유익이 되겠냐 그 얘기. 참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뭐 이런 것까지 줘. 참 받아 먹을 거 다 받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참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서요 주는 거 받아 먹는 게 그렇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참 그렇게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냐면요, 엘리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 6장에 있는 말씀에 물에 빠진 도끼의 그 내용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6장 1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지금 공부했잖아요. 선지자라고 누가 불렀죠? 엘리사를? 아람 왕의 사람들은 엘리사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라고 칭호를 가졌지만 하나님은 누구를요? 엘리사를 누구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근데 1절에는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엘리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겐 뭐하다? 좁다라고 표현합니다. 좁다.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랑 함께? 엘리사와 함께 거주하는데 이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현재로서는 누구밖에 없죠? 엘리사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요단으로 가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 거주할 처소를 뭐한다? 세우리라니 엘리사가 이제 가라. 그럼 그렇게 하라 그 얘기. 한번 해봐라. 근데 3절에 보면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다 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진 거예요. 한탄했을 때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떠오르게 하니 그것을 손에 잡았더라 하고 끝나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당시에 그러면 선지자들이 적었다 많았다? 적었을까 많았을까? 많았겠죠. 많았겠죠. 그죠? 여러분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뭔가 더 큰 일을, 뭔가 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은 우리들이 빈 공간이 좁으니까 공간이나 좀 늘리겠습니다. 자기들 드러내는 일만, 아마 편안하게 인생 사는 일만 부상하고 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시각 자체가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지만 나머지 이 선지자들의 삶은 앞에서 다음에 나옵니다만 여전히 삶의 미래가 아니라 그저 오늘의 삶에 그냥 빠져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았을까. 누굴 보면 게하시를 보면 그 당시 엘리야의 아주 수제자였으니까 수제자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다른 사람들의 말하나? 말 안 했죠. 그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큰 게 유명한 교회 목사가 키우는 그런 사람이 생각이 여전히 세상과 비슷하게 생각한다면 뭐 다른 사람들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말할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것은 두 번째로 보시면 오늘 본문에 다시 넘어가서 보시면 아람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치는데 엘리사가 어떤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 15절을 가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게하시가 아니고 이제는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에 그가 일찍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예?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으로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격이라고는 그렇지만 그 뜻을 분명히 뭐한 사람이죠?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겠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가 그렇게 일찍이 일어나서 뭐 바깥에 나가보니까 막 난리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외워싸서. 외워쌌어요. 그럼 봅시다. 이 말이요. 15절에 가보면 엘리사에게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표현합니다. 아하. 자, 우리 6장 5절에 가봅시다. 한 사람이 나무를 뺄 때에 서도끼가 물에 빠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하. 똑같은 얘기죠. 그죠? 이런 얘기를 같이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왜 같이 반복하고 있을까? 이유가.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요? 아하. 이게 지금 감탄하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감탄이 아니에요. 심각한 지금 문제에 빠졌다고 하는 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도끼 빠진 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하 내 주여 큰일 났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아하라는 얘기가. 근데 이걸 똑같이 어디서 쓰고 있느냐면 15절에 가도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라고 사환으로 하나님의 그런 사람의 사환으로 일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의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소리일까요? 아하가? 여러분, 아우 이 얘기입니다. 아우 이게 믿음의 소리입니까? 예? 그래서 그런 소리는 함부로 한 필요가 없어요. 웬만한 어려움에는요, 그냥 꼭 담고 있는 게 낫지. 아우 나 죽겠어. 이게 아우 그 얘기입니다. 아하라는 얘기가.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이 도단이라고 하는 성을 외워쌌을 때에 이제 끝이라는 겁니다. 끝이 났다는 거예요. 아, 끝났다는 거예요. 아, 이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한 일을 다 알고 우리를 찾아와서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끝입니다라고 하는 사실 6장에 있는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싶으면요.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 누구에 관한 것 같아요?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었던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이 키우고 있었던 누구죠? 제자가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데 그래서 세상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쓸데없는 사람이 많은 법인 것 같아요. 저도 뭐 그 중에 하나겠죠.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그런 시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누구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뭘 바라본다고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가장 자 봅시다. 뭐라고 하는가 봅시다. 어찌하리까니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되냐 봅시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자.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두려워서 걱정스러워서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뭐한다? 많다라고 표현합니다. 많다. 자 봅시다. 그러면 이 사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한 그 수많은 그런 하나님이 함께한 이런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눈이 감겼어요. 눈이 감겼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면 감기운 거잖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전하는 건 장님이 사람들이 이끌어가면서 다 망치는 거예요. 뜻을 보지 못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들 이스라엘에 살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천이 있는들 이스라엘을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냐? 그럴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고 있느냐면 그렇게 기록할 것이 없어서 집을 늘리려고 거처를 늘리려고 나무에 가는 그런 지경의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맨날 뭐 죽느니 사느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그리고 게하시처럼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챙길 거 있으면 챙겨 먹고 살아가는 챙길 때 챙기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죠? 기회가 또 있나. 그렇게 아마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이렇게 안 보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게하시 사건 이후에 두 사건을 같이 연결해서 굳이 설명하고 있는가? 이거는 사람의 생각과 눈으로는 도무지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왜 다른 주석을 안 보겠습니까? 다른 주석도 봐요. 찾아보지만 그냥 말도 안 되는 말로 엮어놓지 무슨 얘기인지조차도 모르고 다 따로따로 설명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니까 자기들 연결이 안 되니까 연결해 설명을 못해요. 근데 아무리 고민해봐도 저도 그냥 쉬운 장으로 6장으로 7장으로 넘어갈까? 7장 또 어려워요. 8장으로 넘어갈까? 8장 또 어려워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하나님이 조금만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할까요? 진짜 여러분들은 제 마음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자꾸 눈으로 이런 부분을 보면서 결국은 6장 마지막이 뭐냐면 이 아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를 설명해 보면 아주 막 끔찍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부모가, 엄마가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는 이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 일이 일어날 건 누구를 알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너희들을 아람을 통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할 것은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거 아람한테 받아먹을 때냐 그 얘기예요. 그거 얻어먹고 살 때냐 그 얘기예요. 그까짓 거 그 은이 뭐라고 그까짓 거 의복이 뭐라고 겨우 거기 빌붙어가지고 그럴 때냐라고 묻는 거고 이런 때에 오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이거고요. 그 중에 사환이 눈이 어떻다? 어둡다는 거예요. 눈이 어둡다. 여러분 야곱이 두 아내가 있어요. 누구지? 라헬과 네. 여러분 라헬은 눈이 어둡. 레아. 라헬. 레아는 눈이 어두워. 나이를 먹으면요, 뭔가 이렇게 생기는 게 있대요. 머릿속. 근데 나같이 이렇게 머리 많이 쓰는 사람은 이 부분이 잘 이렇게 깨져가지고 연결이 안 돼서 자꾸 잊어버린다. 이번에 한국 과학에서 밝혀낸 그런 무슨 여기 형성되는 무슨 물질이 있대. 여기 잘 나이 먹으면 형성이 안 돼서 형성이 안 된 사람은 자꾸 기억을 잊어버린다.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이해하시고 아침에도 무슨 말이? 얘기 안 하시네? 말 없는 말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말 없는 말이 얘하던 아이들 어쨌든 큰 부인이 눈이 안 좋다, 어둡다고 표현합니다. 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떨어지면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떤 일을 맡기든지 그 일을 맡은 자가 그 맡은 일에 총명함이 떨어지면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는데 이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없어요. 육의 눈으로 볼 것 같으면 하나님 못 들어 믿어요. 지금 못 들어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얘기할 정도의 맨날 공부나 해서 그냥 복이나 받고 살아간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살아간다면 못 들어 예수님 그냥 세상 가서 열심히 돈 벌고 살면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눈으로 보는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럼 엘리사가 이 일에 대해서 해결책을 허락해 주는데 그 해결책이 뭐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기도하여. 뭐 했다고요? 기도라고 표현. 기도하여. 자, 여호와의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따라서 기도하여. 기도 뭐라고 기도해요? 그의 눈을 멀어서 열어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뭐라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훌륭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 열심히 전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언제까지 전할 수 있다고 하니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뭘 먹고 사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거는요, 오죽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올라갔을 때 다 막 예언하고 진중해서 예언하니까 저 문제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의 다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난 여러분들 다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같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왜 착각하지?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눈이 열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게 하옵소서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보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눈먼 자들을 뭐 하시죠? 보게 하시고. 네.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서 없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가 뭐예요? 눈먼 자를 치료하셨어요. 그건 누구만 하셨어요? 예수님 하셨어요. 육의 눈도 오직 고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에. 이게 누구의 고백이죠? 이 하나님의 눈먼 자가 고백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을 때 이 보게 해달라고 하시는 이 고백. 괜찮아요? 따라서 눈을 여시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기서 사환, 쉽게 말하면 사환의 자격, 계하시 정도도 못 되는 선지자도 아니라 거기 종으로 있었던 이 청년입니다. 그래서 1장 앞부분에 하나님이 그 도끼를 끄집어 올리셨을 때에 한 사람의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다시 한번 가보시면 그 하나가 이르되 청컨대 당신도 누구와 함께 가소서? 종들과 함께 가소서라는 표현을 써요. 자기를 누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 표현해요. 너무 이 청년이라는 개념과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 종이 되셔야 돼요. 종이 되셔야 돼요. 사람의 종도 여러분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종. 우리는 뭐 종이라고 하면 막 그냥
몸살 나고 그런 소리 들으면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럴 거예요. 음소리 칠 거예요. 내가 그러려고 예수 믿는 줄 알아. 그러잖아. 남편 잘 섬기라고 그러면은 내가 남편이라도 섬기려고 시집간 줄 알아. 이런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뭔지는 모르는 거야. 은혜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사 시대의 이 청년이 뭘 봤느냐면요. 자, 불말과 불병거가 따라 산에 뭐 했다고 했어요? 가득이라고 표현해요. 산에.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미 그것을 보고 있는 건데, 그러고 보면 나도 참 하나님 그 역사 속에서 별 보기 드문 사람인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의 계획도 섭리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잘 모르잖아요. 그냥 나름대로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신 하나님과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딱 보니까 저런 그 아람의 군대들은 모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군대 같지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얘기에 뭘 보이느냐면,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가 어디서 보던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갈 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이 이 은혜를 누린 사람은요, 이거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멘. 이 은혜를 받고도 엉뚱한 짓 하는 사람 많이 살아요. 예? 신천, 통일, 기만이 할 것 없어. 나 정말 아주 참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때가 돼서 그런 거지. 참 여러 참 볼거리가 많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라는 표현. 이거를 이 기가 막힌 것을 이 청년이 봐요. 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따라서 합시다. 엘리사가 또 뭐 하죠? 기도하이르되 저 무리의 눈을 따라서 어둡게 하옵소서. 어둡게 하옵소서. 어둡게 하옵소서. 어둡게가 뭐예요? 닫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의 눈을 열기도 하시고 사람의 눈을 닫기도 하시고, 이 사람의 눈이라는 게 이 눈이 아니에요. 이 눈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열기도 하시고 사람의 생각을 닫기도 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눈만 열리면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그의 눈을 뭐하기 위해서? 어둡게 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둡게 하시니까 얘기합니다. 이게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해서 데리고 가서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그 성으로 데리고 가서 눈을 열심히 자기들이 사막골에 한가운데 다 몰려있는, 다 몰살당할 위기에 있어요.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내 아버지 내가 치리까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해요. 옛날에 주의 종들은 아버지처럼 섬겼던 분들이 참 많아요. 아버지라고. 그리고 군사부일체라고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참 잘 섬겼던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 아버지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죽도 밥도 아니게 죽일 놈이 됐죠. 자,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아람 이후에 이스라엘을 쳤을 때에 31절에 가보시면 왕이 이르되 뭐라고 하느냐면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실지로다라고 얘기해요. 누구라고 부르죠?
사밧의 아들 엘비사라고 표현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람을 그때 다 자기들이 쳐서 뭐 했으면 죽였으면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아람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다 외워싸서 아들 잡아먹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왕이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숟가락만 얹어서 뭐 하겠다는 얘기야? 쳐서 죽이겠다고 했을 때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을 어찌 치리이까라고 표현합니다.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인데 어찌 치리이까. 따라서 떡과 물을 주어서 돌려보내라고 했을 때, 그죠? 주인에게 돌려보내라고 했을 때 23절에 보니까요. 왕이 위하여 음식을 베푸거든 먹고 마시는 노음의 주인으로 가서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24절 이후에라고 표현하죠. 이후에. 여러분 6장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단순한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맨날 뭐 눈이 열려서 이런 소리나 했었고 맨날 뭐 도끼가 떠오르니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깊이 들어가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분노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분노의 계획.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들 돌려보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었을까요? 확 바뀌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런 선지자들이 많고 생도가 많아서 하나님이 이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쳐도 되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이 신앙이 됐을까요? 네? 그런 기회를 줘서 신앙이 됐으면 아람 민족이 쳐들어올 수도 없었고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그들을 아까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잖아요. 이거로 이기셨을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관여를 안 해요. 관여를 안 해서 결국은 이제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이런 일에까지도 가는. 30절을 보면요.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옷을 찢었다. 이게 회개일까요? 회개입니까, 여러분? 그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때를 입었더라라고 표현. 완전히 겉은 회개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게 회개하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말은 오늘 엘리사가 그 목이 그 몸에 붙어 있으면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내게 벌을 위해 벌을 내리신다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사람으로 이제 비춰지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 왕에게도 여전히 미움가시고 아람 왕에게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미움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이 칭송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아유 목사님 그 말씀 이러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생이 열려지고 복스럽게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나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주일마다 그렇게 죽으라고 외치잖아요. 그죠? 제가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죽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들 죽으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힘을 다해서 외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이런 사건의 결과가 뭐냐 아무리 열어서 보이고 보인 자가 있다 할지라도 다 보였으면 괜찮겠죠.
사람이 그냥 눈을 확 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가 다 그걸 봤다면 그러면 뭐가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청년만 본 거예요. 이 사건.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것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청년이 뒷받침하도록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 사건은 사람이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끄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처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아람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이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다. 누구죠? 처음 왕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서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게 자꾸 많아져서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야, 이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보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내 형제들이 다 예수 믿게. 지옥에 있는 나사로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야, 말도 안 들었지 말아라. 모세가 가든 누가 가도 안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됐는데 누가 온들 되겠냐. 그게 여러분 누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종 이런 말씀 들었을 때 정말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결단했습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졌던 시각. 그래서 시각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시각. 보는 각도라는 거예요. 어떤 각도로 보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눈에 안경을 끼면 좀 환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러면 만안경으로 보면 더 잘 보일까, 안 보일까? 더 잘 보이겠죠. 요새 천문학적 만안경이죠. 그래서 지금 그 허블 만안경은 지금 우주를, 그거 더 좋은 게 생겨가지고 지금 우주 밖을 보고 있잖아요. 한 몇백 광년 떨어진 곳을 보면서 지금 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우주인이 있는데 3,300억 광년? 정확한 개념은 아니니까 좀 먼 데 있답니다. 있을 거랍니다. 거기에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그럼 시각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이 시각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얘기해놨나요? 사람이 눈을 딱 떴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물을 명확히 볼 수 있을까요? 아니라 머릿속에 인지가 돼야 계단을 내려가는 거를 깨닫는 우리는 어려서 아이들이 계단 다 갈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수십 번 반복해야 아이의 눈에는 계단이 있다는 것이 머릿속에 인지가 된 후에 계단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 누가 가르쳐줘? 이게 제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인지돼야만 보인다. 인지가 되지 않으면 보일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지된 사람이 성령의 사람과 성령의 일들이 보이는 것이 말씀으로 인지되지 않는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보여도 모르는 거예요. 볼 수도 있다 없다?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생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보여준 청년이 볼 수 있는 건 극한적으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만 보게 하시고 결국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런 선지자의 맥락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장로를 보내서 32절에 가보시면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리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살인한 자의 아들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왕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회개한들 이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이 다 죽는데 그냥 옷 한 번 갈아입었다고 말 한 번 그렇게 했다고 제사장을 죽음의 자리에 던져넣어서 그냥 모면하려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엘리사가 한 얘기입니다.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따라서 합시다. 보느냐? 보느냐라고 돼 있어요. 보고 있을까요? 네? 아무도 못 보고 있는 건데 지금 누군 보고 있어요? 엘리사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건 일입니다.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시고 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아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와 말할 때 사자가 이를 때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라고 표현. 누구 얘기예요? 왕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7장에 있는 말씀. 이 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는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극한 상황까지 모르셨다가 또 마음을 접으시고 극한 상황에 모르서 또 마음을 접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하세요. 아멘. 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극한 상황까지 그냥 가도 또 이 용서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 판단했으면 다 죽고 남은 사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이게 여기 6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나름 저 고민도 많이 했지만 주시는 말씀 참 행복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면서 우리는 이런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때문에 살지 말고 이거 듣는 사람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이 이런 지경에 가면 안 되죠. 우리 후대가 이런 지경에 가면 안 되죠. 우리 후대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건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좀 잘못됐다고 책망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그들이 깨닫고 돌아서야 되지. 그래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게 참 안타까워. 한국을 보면 우리나라를 보면 참 너무 안타까워. 그렇게 눈이 어두워도 이렇게 어두울 수 있을까? 주의 종이 그렇게 얘기해도 들어 처먹으려고 안 해요. 그렇게 어두울 수 있을까? 그러면 지들이 눈이라도 밝아가지고 밝은 길이나 가든지. 정말 답답해. 이 시대에 이렇게 가다가는 뻔한 뻔짜입니다, 여러분. 지들도 고생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들 낳은 자식들이 그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모습 다 봐야 되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이 안 온다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이런 일이 정신 안 차리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런 말만 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사람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잘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눈이 닫혀져 있어가지고 다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열려서 하나님의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기도할 때 열어주시기를 축복의 문이 열리기 건강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맡게 되리오니 이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둠 속에 빛이 없는 곳에 살아갑니다. 그저 남아있는 것 더듬이같이 감각밖에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만져도 알 수도 없고 입으로 맛봐도 무엇인지 모르는 세계 속에 귀로 들어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코로 맡아도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귀도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여 입술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고 주여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하나님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둬놓고 하나님 아무 일도 못하게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아버지 광명 속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오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열려지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으로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엘리사나 청년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 아버지 정말 그 일 속에서 일하심을 이룬 아버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쉼 주시고 능 주시며 하나님 정말 말씀 들을 때마다 깨우쳐 주셔서 인지된 것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 하나님 깨우쳐서 그 믿음의 길 걷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